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성전 파괴와 종말론적 사건들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인과 환난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같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속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더 증폭돼요? 마지막 때에 증폭된다고요. 얼마큼요? 모든 육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와요. 창조 이후에 그런 환난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크게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기간이 감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를 뭘 알아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인 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한 주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주도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볼 때 내가 정말 택하심을 입은 자구나 한다면 우리 뭐요? 그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안 오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배교하든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내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끌고 가고 하나님 뒤에서 계셨습니까? 분명 알 거예요. 하루에 삶만 봐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를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삶, 일주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내가 이끌어갔을까?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놓고 하세요. 뭐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 무엇인 줄 알아. 그 택함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안에 있길 바라요.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조금 불편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환란을 같이 가나.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이 안에서 참된 평안이 와요. 참된 기쁨이 와요. 요동치지가 않아요.
여기 오면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걸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한글 성경은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또 막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 성경에 21절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절 말씀도 위에 19절 뭐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라면 어떤 날을 얘기했습니까? 환란의 날들, 고통스러운 날들을 얘기해요. 그 또 하나가 뭐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 날들의 그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는 상관없어요. 누구는 상관없이 너희에게, 제 아들에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와서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럼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얘기해요? 보라, 저기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쭉 가다 보면 어려운 시기에 뭐 예루살렘 함락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루살렘 함락 때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를 알아보았잖아요.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미래적 사건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료하기를 하여도 21절 후반 보니까 믿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거 믿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인데 왜 믿지 말라고 하시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됐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됐어요. 거짓 선자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헬라 성경은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사건인데 이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환란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허용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란 얘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얘기는요,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 봐도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면 정말 그리스도네? 그들 보면 정말 선지자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행할 정도 능력의 사람들이 왜 하냐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고 됐어요. 여기 미혹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거 어디 본 것 같죠?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반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반복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어가 달라요. 마가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를. 여기 앞에 미혹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여기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걸 더 강조해요. 속이는 걸 강조해요. 말하자면 여기는 앞에 6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셨다면, 여기는 누구요? 미혹하는 자들의 의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거짓자를 빼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어떤 일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즉 타겟이 엄청나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들에게. 그런 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 와서 여기 그리스도 있어, 저기 그리스도 있어, 이 말 자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마지막 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걸 우리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좋은 성령의 큰 역사, 한국 땅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내용을 자꾸만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만큼 좀 침체되어 있다? 더 나가서는 영적으로 많이 잠들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쉬울까요? 믿는 것이 쉬울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요,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타겟이 돼요?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장에 보면 미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우리는 인자가 오시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오셨다는데 그 인자를 너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인데 평화로울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멋있고 평화롭고 눈에 볼 때 정말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소식, 그 내용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택하신 자들을 가능하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무조건 다 믿지 않으면 되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니까 저런 믿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언제 믿을 건데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믿은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크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힌트를 주는 게 믿지 말라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믿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데요. 시제가 현재. 현재라는 의미는 헬라 현재라는 계속성.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아들에게 맞는 거야. 너 믿지 마. 그게 미래까지 쫙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때 가서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에 이런 존재가 나오면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너희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연결됩니까?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거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정말 구원으로 가고 있는지 구원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때 가서 이런 거 믿을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한국교회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잘하신 게 이 성경을 주신 건 참 잘하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싼 은혜를 너무 전파하셨어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 불신하면 지옥 가.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엄중한 선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에 설명해서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뭐예요? 술 먹지 않으면 돼. 담배 피지 않으면 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었어요. 이건 곧 내가 구원이 없다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와야 된 지 오래됐어요. 술, 담배 우습게들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한국교회 와서요, 더 싼 걸 했어요. 그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근데 뭘 얘기 안 합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게 뭔지 얘기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계속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영혼 구원도 있지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있어, 이것도 있지만요, 더 얘기하면 한 번 들어와서 살도 됐지? 끝! 사후 관리가 없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천주교식 같아요. 그래도 천주교는요, 영세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세례만 주면 다 구원이 있음을 선언하고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모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한두 가지만 보여줘요. 요즘 뭡니까? 동성애. 요즘은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돼요.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는 교회는 구원이 있다고 착각들 하게 만들어요. 동성애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큼 등한히 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너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삶이 없다면 막판에 그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나 예수 한 번 믿었어 구원 받았지 뭐 구원이 왜 없겠어요? 하는 분이 많아요. 그거 설득시키기가 복잡해요. 왜요? 그만큼 100년 동안에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구원을 그만큼 굉장히 우습게 알고 평안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볼까요? 디모데후서는요, 학자들에 의해서 결론 내리는 게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기록한 책.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쓴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이 다 정리되고, 정말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해요? 굉장히 박력 있고 불이 참을 수 없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본받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런 내용을 쓴다는 얘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음을 얘기해. 그 중에 누구요?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요. 데마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라면요, 성령 체험이 없었을까요? 거의 다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려요. 바울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가세요. 정말 예수만 증거하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인생에 30년 정도 지나고 본 후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혼자만 가고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오케이, 다 끝났어요. 주변에 자기를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것도 경고해요. 그 사람 조심해. 널 대적할 거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계속해서 우호적이 바뀌고요. 대적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다 은혜 받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떠난 사람, 일 바빠, 각자 일이 바쁘고 여전히 공격 오는 공격 오고, 사도 바울의 삶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던 것이에요.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보세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때인데 성령 충만할 텐데 그때 이미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허물을 그들 원찮아요. 허물을 돌리기 원찮아요. 근데 보세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요 끝까지 증거가 나타나요. 이 땅에서 떠날 그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 증거가 계속해서 있음을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믿지 말라고 할 때 지금 너 자신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얘기는요.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식의 걸음을 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 18절이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찬양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관심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예요. 2000년 전이에요. 이때도 이미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 천국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들 속에,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여러분 구원이 다 있다고요? 어디 나오는 그게 자신감입니까? 어디서 오는 교만입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얼마큼 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 들으셨습니까? 괜찮으세요? 듣지도 못하면서 뭔 자신감이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 않았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전혀 이런 관심 없어요. 전혀 이런 거에 생각을 둘 생각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이미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는 구원은 별 재미없는 주제예요.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부터 계속해서 가야만이 네가 진정 그 사역에 왔을 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을 때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알아본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현재형인데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에 경고 사인에 가장 이렇게 올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자신을 삼가라.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이 정도까지 다 까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들 믿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요 진정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제대로 만난다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지 마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므로 예수 때문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됐지. 그게 어떻게 해요? 나 세례 받았어. 나 직분 받았어. 나 목사야. 이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향해서 얘기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십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창피한 내용의 목사로서. 근데 그런 목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한국에서 가장 가르친 걸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의미가 강합니다.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사도들 죽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막 있다가 이게 뭔가 정리할 때 쓴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세요. 앞에 공간복음에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관계적인 설정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네가 나를 믿느냐에 보면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 네가 한 거 아니다. 아버지가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그것의 하이라이트 15절인데요. 15장인데요. 15장의 관계가 뭐요? 너 예수가 나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 사이라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라고 봐야 돼요. 하나로 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은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 되면요, 구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심으로 아버지 뜻을 구해요. 절대 예수님 뜻을 구한 건 딱 한 번 있다가 그것도 짧게요. 이 자를 제게서 멀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다 바로 바꿔요. 이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는 거 그러다가 돌아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 되니까 아버지 뜻만 구해. 이거 갖고 자꾸만 내 뜻을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뜻을 알기에 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따라 구하니 예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니들이 내 제자가 될 거란 얘기예요. 제자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관계성을 얘기해요. 내가 지적으로 하면 안 돼. 내 머릿속 나 예수 믿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와, 알지?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서 부활했지. 승천했지. 성령 보냈지. 딱 지적으로 다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내 안에 실체적인 언어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어떻게 날 변화시켰는지, 부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자만이 관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세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이란 개념으로 다 풀이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란 개념은 뭡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놓지 않아요.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자기 걸 유익을 얻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란 개념은 뭡니까? 아무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으로 뭔가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이 보일 거예요. 그 안에는요, 마치 뭐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건데 갈등이 없어요. 왜요? 내가 없어지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딴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북받쳐서 뭔가 한다? 그건 인간적인 죄된 시스템에서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증거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뜻을 다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문데 다시 구약을 다 훑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계명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요? 몰라요? 지금 가는 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요? 성경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 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킨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신비예요. 예수 믿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지적인 거 바뀔 뿐만 아니라 가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가슴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 되니까요. 내가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완고한 사람들은요 무진장 많은 연단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실 작업을 하실 거예요.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하셔? 여러분의 에고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거 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빠지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없어졌네? 다른 사람은 다 같이 가네? 인정할 수 있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벗어줄 수 있고요. 그 먹는 거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한다 입으로만 해도 충분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에서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는요. 그 사람 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게 누구다고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 오신 거예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며 보세요. 다 알게 하셨다는 관계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의 모습이 나오니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게 어딨어요. 그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붙어있지 않아요. 예수께. 지금 여러분 살짝 얹은 거예요. 살짝 얹었다가 언제 빠질지 몰라요. 이게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으면 쑥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 둘 내 것이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걸 얘기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17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환난의 삶을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환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편하다. 모두가 다 좋다. 자유인데 뭐 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같아지면요 미움을 받아요. 저놈들은 왜 저렇게 살지? 꼭 저 방식으로 살아야 돼? 괴롭게? 내가 이거 하가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세금도 후리고 적당히 모두 방법도 나쁜 방법하고 숨칠 수도 있지. 위반할 수도 있지. 그런 걸 전혀 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놈이 무슨 인간이야? 사람이 아니지. 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오묘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아니야. 누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갔냐? 나 그런 거 못 받았는데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간 역사가 있는 이유가 성령이 없으면요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이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전인격의 변화는 제로 상태가 돼요. 말로만 하고 속에서는 악이 나와요. 말로만 하고 뒤에서는 다 맞춰요. 말로만 하고 뒤에서는 저놈 어떻게 칠까 공격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있기 때문에 처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택함으로 받습니까? 바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에 어느 교회가 어느 모임이 어느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너네 들어오면 너희가 완전히 바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관계성이에요. 변화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딴 거 할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왜요? 머리는 자꾸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잘못된 길을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갈등만 일어나서 살고 죽을 수 있거든요. 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할까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의 설명서 같은 요한 1서가 볼까요? 요한 1서가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요. 2장 3절부터 볼까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들으시면 안 겁니다. 2장 3절부터 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아까 똑같은 얘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면 되지. 성경을 딸딸딸 애워서 지키면 되지. 그건 여러분 모르는 얘기예요. 신약의 역사는요 놀라운 신비라고 했어요. 오묘함이라고 했어요. 신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다 가짜죠. 진짜 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절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준엄하게 엄청나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분을 안다고 해놓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분 뜻대로 안 산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뚜렷해요.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이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악이 나오던 사람들이 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하자가 싫어서 신이라고 얘기하던 친구들이 하나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까 얘기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예수가 얘기한 뜻이 나오기 때문에. 6절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등급이 있겠죠. 물론 등급이 있겠죠. 점차 성숙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성령은 작동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요만큼이라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요 정도도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풀이한 게 요한일서 1장에 거꾸로 읽고 싶어서 거꾸로 왔어요.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일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살아계신 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사도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아버지? 아들? 그 아들이 정말 우리에게 왔어? 원래는 아버지께 있었어?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교리를 알았다면 금세 이거는 이 사람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함께 계셨음을 알아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니 그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요? 같이 계신 걸 아니까. 글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누가 옆에서 그렇게 써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가끔 했어요. 이것이 구체화된 게 이들의 생각들을 정리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람들과의 교제에 같이 가는,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시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제 속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더러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그분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는 더럽고 더러운 걸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너무 악이 많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를 드러날 수 있어요. 왜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분명히 달라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느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왜 이러합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몸에 갖고 있는 악이 나를 옥죄고 있고 나를 악한 쪽으로 약간 몰아가는 거를 너무나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행했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형이상학적, 형이학적 다 떠나서 실체예요. 실제예요.
어떻게 실제입니까? 여기서 믿음입니까? 아니요. 몸 전체가 알아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함을 어찌할 수 없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 둘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왔는데 똑같이 화부리고 화나고 짜증나고 남들 어떻게 할까 저럴까 용서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종교생활 한번 해보자고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했던 사람이 아 이건 안 되지 미안하다 안 하겠다 하나 둘 정리해가면서 빠져나가고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빠져나가요.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빠져나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나중에는 조금 멀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늘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옳으니 그러니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4장 볼까요? 4장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를 보여줘요. 4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그들 이겼네. 그들 누구예요? 거짓 영들, 가짜 영들, 악한 영들 얘기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말은 뭡니까? 남을 해코지 하고 뭐해도 상관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뭐도 해서 남을 뭉개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욕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괜찮지? 그래 괜찮은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세상적 논리에 우리 너무나 익숙해요. 그 말들이 이제 내 입에서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소속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기에 알아요. 빛 가운데 내 더러움이 보이고 빛 가운데 영광이 뭔지 알게 되고 빛 가운데 내 악이 더 드러나는 이유가 내가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이거 뭐지? 다 색깔도 이상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 둘 적응해 가는 갑자기 뭐 손동작도 이상해지고 뭐 괜히 읍스 그러고 읍스가 뭔지 모르지만 읍스 그래요. 따라서 한다고요. 그러면 아 조금 미국 사람 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같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함이 다르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쪽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만히 좁으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성경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하나님 뜻이 잘 안 들린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제법 많아요.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누구셔.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보셨지만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어딘지 뚜렷한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구나 알 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보면 이걸 지금 자꾸 질문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잖아. 너 되면 헷갈릴 거야. 아니, 구별도 안 될 거야. 너희를 미혹해 하고 아직 속이려고 하는데 속는 것도 아무렇지 당할 거야. 그런데 말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상태에서 구원받는 자로 가고 있다면 그때도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라는 지금. 미래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때 안 오길 바라지만 이제 가까워진다고 저번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손자 때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증손자 때 올 수 있고요. 우리와 관련된 애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자식들한테 뭘 알려주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잠깐 차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얘기할지를 아셔야 돼요. 그때 되면요, 다 갈라져요. 그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저 그 안에서 살다가 죽으든지, 살다가 천국 가든지, 아니면 타락해서 구원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구원받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때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시록 볼까?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어떤 일이 나는지요? 막판에 짐승이라 표현되어 있고 용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자 같은 존재들이 막 일어나요.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왜냐하면 위에 보니까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거든요. 적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 그들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탄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탄 세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리는 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놀라서 그들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보세요. 뭘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거짓 선자들이 드디어 돈세를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피해가야죠. 아유, 저건 아니다. 도망가야죠. 아유, 저건 잘못해서 믿지 말아야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7절이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모든 성도가 막 싸워서 힘들게 돼요. 이 상황에서 다 돌아설 것 같은데 보세요.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되어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외고는 다 그들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억물고 믿을래 택함이 없다면 여러분 배신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내가 구원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 그때 가서 여러분 100% 배신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없다고요? 택함을 받은 자들만 배신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얘기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 같아요. 칼로 말하는 누굽니까? 로마의 인들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같아요.
사로잡히고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요, 성도들이 어떤지 보세요. 성도들은요, 끄떡 안 해요. 그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택함을 받는 자들은요, 믿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 끌고 가려면 끌고 가. 나는 오직 예수만 믿어예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네가 구원이 있으면 그렇게 살 거란 얘기예요. 통과될 거란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 칩시다. 우리 애들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이유가 되지만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이래, 야 예수 제대로 믿어, 야 구원 받아, 이러지. 지금은 안 해도 돼, 괜찮아, 나중에 다 믿게 돼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을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듯이 우리 애들도 지금이어야 되고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애들도 지금이어야 되지. 아니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환난 시기예요. 14장 1절부터 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14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아까요? 성도들 누굽니까? 지금 구원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 특징 뭐라고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 성령이 여러분 이렇게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박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사람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 속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밖이라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밖에는 듣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박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듣지 못할 노래를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어린 양을 졸졸졸 쫓아다녀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그 노래를 배우게 되고, 그런 자들만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요, 그들만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계속 매진하세요. 없습니까? 돌이키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진정 생명이 뭐고 살아있는 게 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 내 삶이 변화되어 사람다움이 뭔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